그 베를린 필하모닉을 그 세계적인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위상을 높여놓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지휘자 헤르베르 폰 카라얀입니다. 1977년에 12월 31일에 전설적인 그 연주회가 있었는데요. 그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 그가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했습니다. 지휘를 했습니다. 전 세계로 TV 생중계가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연주가 얼마나 완벽하고 감동이 컸던지 그 연주가 끝나자마자 많은 그 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연주 후에 박수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참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한 가지 경험이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원래부터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감정 표현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977년에는 그 클래식 연주 홀의 분위기가 더 보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주가 끝나자마자 박수를 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연주 음악의 그 잔향이 다 사라질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연주자들을 존중하고 지휘자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 그 침묵의 어떤 그 미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수를 치게 되더라도 점잖게 쳤대요. 이 점잖게 치는 게 제가 아직 독일을 못 가봐가지고 어떻게 박수를 치는 게 점잖게 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박수를 이렇게 뭐 리듬에 맞춰서 쳤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클래식 연주홀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날은 그 보수적인 독일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그 터져나오는 감동이 그들로 하여금 탄성을 감탄하게 했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면 표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멋진 풍경을 보면 와 멋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건강한 증거인 것이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보게 되면 뭐 해야 되죠? 정상에 올라가서 맞습니다. 야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야호를 하지 않고 어떤 분이 그 멋진 풍경 가운데에서 무표정하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침울하게 거기에 서 있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슬픔이 가득한 상태거나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거나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모습,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말 아름다우신 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그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정말 크신 그 사랑 가운데, 큰 영광 가운데 우리는 다 감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이 그 은혜가 아닙니까? 제자들이 가까이 주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에 그들은 감동하였고 감격하였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드디어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웠느니라 라고 그 감격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합당하게 대접을 잘 해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잘 몰라서 그랬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악의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또 다르게 또 주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배척했던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인데요.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조사를 해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나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 그 죄 없는 아기들을 다 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악한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헤롯 왕은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있었던 그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는 일은 아비와 똑같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위협을 들었을 때에 주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더 깊어지셨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일으키시는 일들은 자제하셨지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시고 세워가시는 일에는 더 힘을 더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조용히만 계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어느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복음 19장 3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39절에는 그들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던 그런 찬양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르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데요. 환호성과 찬양이 가득한 가운데서 주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 찬양의 주인공은 다른 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한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의 작은 것, 나귀를 타고 주님은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그 명백한 증거 가운데서 감탄하고 환호성을 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분노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분노하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꾸준하게 방해했던 자들입니다. 집요하게 괴롭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반대하고 또 이런 감탄이 나오고 환호성이 나오는 찬양의 자리에서도 분노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눈과 귀가 완전히 가려졌고 닫혀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해 주신 그 말씀 중에서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뿌려졌다 하더라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탐욕이 가려지게 되면
그 말씀의 씨앗은 제대로 싹을 낼 수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염려가 가득할 때에 그들이 눈이 가려지게 됐고 귀가 닫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 어떤 탐욕에서도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찬송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막는다면 이 땅의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40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고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이해하면서 찬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그 고백이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이죠.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입교로 나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혹은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지 않는가, 나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걱정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전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작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진심 어린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뻐했던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상태에 잃어버렸던 그 왕이 회복되는 기쁨이 컸던 것이죠.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었지만 로마 황제도 있었고 분봉왕도 있었고 로마 총독도 있었지만 그들 눈에는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지도자, 자신들의 왕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예언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들은 흥분했던 것입니다.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서 정치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모든 가난과 억압과 탄압 가운데서 그들이 해방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그 포로 생활을 하던 가운데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는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아군 비행기가 이렇게 떠서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포로 수용소에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마지막까지 그들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라고 소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저 멀리에서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났을 때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에서부터 굉음을 내면서 비행기가 점점 커지면서 날아오더니 그들의 그 수용소 하늘 위로 날아갔을 때 그 날개에 그 국기를 확인한 그 순간 그 포로들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환성 소리가, 환호성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또 기쁨으로 서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합창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전쟁이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이 났고 이제 자유인의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그 비행기 한 대를 보면서 그들이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것이죠. 이제 해방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이렇게 감격스러운 찬양이 환호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대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기뻐하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나옵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난산에 가보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눈물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기쁘고 여러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홀로 눈물을 조용히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환영하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그 지도자들이 무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걸림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해방시켜줄 혁명가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그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자들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고 계셨지만 그 기쁨과 환호성 속에서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서울교회는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뜻을 잘 해내면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우린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그 일에 감동하고 있는가? 그러나 생각보다는 그것이 크게 감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비교를 해보면 월드컵에 여순전을 하면서 골을 많이 넣은 그 선수들이 이제 돌아왔다. 그 뉴스에 나올 때, 공항에서 마주칠 때,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우연히 만났다. BTS를 만났다. 더 우리가 기뻐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중동 지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그 땅의 평화가 사라진 것보다는 오늘 기름값이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몇백 원 더 오를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더 걱정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그 땅의 평화를 바라는 것, 정말 그 사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보게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보게 되는 그런 입장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좋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한 남자분이요. 나는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건강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내게는 이제 질병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수십 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한 30년을 그렇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중병이 찾아온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잘못된 식습관이 그의 그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속에서는 그 병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의사가 당신은 건강합니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확인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죄 때문에 가려져 있고 죄 때문에 우리의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크게 감동하지 못하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일로서 그저 구경하고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가운데서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중반부터 보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대가 있고 살해 위협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에 부활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나는 내가 할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선언인 것이죠. 33절에도 이어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기대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감동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또한 마땅히 취해야 할 그 행동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날개 아래, 주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의 귀가 닫혀져서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통치 아래, 그 날개 아래 들어온 모든 자들은 어떤 상태이든지 주의 자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나누시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했을지라도 주께서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던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앞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온전히 높임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자녀됨으로 또 모든 주의 뜻을 헤아리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